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5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꼭 응답을 받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이나 찬송하는 법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지만은 기도에 대한 교훈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새벽마다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몸소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거늘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야 어떻게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야말로 능력의 비결이고 만병통치약입니다. 또 승리의 비결이고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고 사업의 발전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 또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실패의 원인은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으므로 기도 쉬는 죄야말로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1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일 때 먼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깍쟁이 하나님이거나 무능한 하나님이거나 벌만 주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로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으신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만 주실까요? 기도를 안 해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풀거나 매거나 하시지 않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풀거나 매거나 해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많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양떼같이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목표를 걸고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없고요. 기도 없이 행복한 가정이 없고요. 기도 없이 사업이 성장하는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차로 비유한다면 성도들의 기도는 철로와 같은 것입니다. 기차는 철로가 놓여있는 곳까지만 갈 수 있지 그 이상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어느 장로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그 기도원 교회 그 팔맘 없으세요? 왜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하나님 4-5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흔들렸어요. 이것을 팔을까? 제가 이것을 팔게 되면 뭐 이런 건강식 같은 것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여기를 돌아보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 성전에 와도 기도를 안 해. 그런데 다 거기는 목사가 2사람이나 왔는데 같이 온 사람들이 목사님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자기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는 것이 저 사람은 가정교회 형제교회다. 그것이 뭐 2단인지 3단인지 저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전을 자기네가 구입하러 왔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면 잠깐이라도 머리 숙여 기도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목사님은 나더러 제가 이제 한국에 물건을 붙이려고 하는데 왜 한국에 물건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냐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제가 그냥 보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들이 선교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올라간대요. 내가 갚아주는 거래요. 내가 주면. 그래서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선교 헌금을 하는 분들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나와의 그 선교 헌금을 하는 성도와의 관계는 저와의 관계예요. 나는 사랑을 받으면 꼭 갚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님,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세요. 와서 보더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에게 딱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지금까지 내가 때를 따라 역사해서 지금까지 운행해 왔는데 내가 너에게 부업이라는 농장을 줄 때는 이 하나님의 내 일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 없이 하기 위해서 예비된 농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음성을 듣고요, 바로 취소, 캔슬 시켰어요. 저는 그거 팔면은요,
정말로 이걸 팔면은 저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는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이 성전을 너에게 감당하도록 네가 지키도록 너에게 맡겼지 않느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은요, 내가 좀 피해보고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 이거 팔아주면 너는 내 일을 안 할 것이고 세상적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또 큰빛 선교교회와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한 말씀은요, 9절 이하의 한 말씀은요, 기도할 때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눈앞에 돌이 나타나고 생선을 구했는데 도리어 뱀이 나타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고 기도하면 돌같이 보이던 것이 떡이 되고 뱀같이 보이던 것이 맛있는 생선으로 변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에 의하여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세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는요,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려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들은 척 만 척 하면서 무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가서 매달리고 졸라댔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는요, 번거로워서 들어주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 중입니다. 하물며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왜 들어주시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꼭 될 줄 믿고 기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또 한 가지 간증거리가 있어요. 제가 한 40여 년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구미에서 사는데요. 그저께 저녁에 잠깐 김진웅 목사. 아니, 개그맨, 여자 개그맨, 빼빼하고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이성미 권사는요, 또, 저는 방송을 잘 안 봐가지고, 또, 조혜련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7년을 기도했대요. 저는요, 구미에 있는 분을 위해서 40년을 기도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교회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큰 교회 가지 말고 자그마한 교회 나가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 설교를 보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더러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20분에서 30분만 설교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네요. 그랬더니 내가 설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단에 올라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들어가면 시간이 좀 오버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을 할 것을 예산을 해서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거기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 말씀을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옆에 왕성교회라는 구미에 왕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2월 4일부터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그 집회를 한번 가보려고 한다요. 할렐루야. 아멘. 40년 만에 반가운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회에 가서 거의 뒤집어지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웃어 죽는다고 웃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그분이 장로님이 아니고 그 여자분인데도 나더러 20분에서 30분이 제일 좋지 30분 지나면 지루하더래. 그래서 오늘은 30분 안에 끝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설을 하게 되면 30분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내가 이 사설을 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사설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라 해서 주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샛길로 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죄송한데 목사님 마지막 부탁이에요. 20분에서 30분의 말씀으로 해주시면 최고로 은혜가 되겠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한 성도가 원하는 길로 해야지요. 내가 내 고집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는 20-30분이 최고로 좋은 분이다. 30분이 넘으면 아래 내려다보기 시작을 한대요. 집중을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설이 많아져요. 그래도 저는요. 조혜련이가 남녀 호랑개귀에 빠졌는데 이성미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해 주셔서요. 조혜련이가 찬송 CD도 내고요. 이제는 말씀을 선포해서 서로 교제를 한대요. 말씀을 써서 카톡으로 보내주면 이쪽에서 그 다음 장 써서 보내고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지금 안 이루어 주신다고 해도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구미로 전화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월 4일부터 거기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려고 안내장을 가서 한 장 일부러 가서 받아왔대요. 할렐루야. 40년 만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무엇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것을, 지금 안 이루어져도 분명히 20년, 30년, 40년, 7년 만에라도 응답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절을 하는 말씀은 보통 기도로 안 되면 잊어버린 보배를 찾듯이 악착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듯이 간절히 애타게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나서 눈으로 찾아보고 손으로 노력하라는 해석도 아주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보다는 강청하는 기도라야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비유는요. 즉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가난한 사람과 부자 친구의 비유, 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 공통점은요.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익산에서요.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한 달에 2만 원씩 꼭 헌금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요 그분에게, 저지난 주에는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시아버님은 치매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식구들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그 분이 교회를 출석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했어요.
믿지 못할 것이라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익산에 계신 분에게 꼭 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 일주일 기도해도 안 되면 21일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40일을 기도하고, 안 되면 100일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1년, 2년, 저는 40년을 기도했는데요, 신락 같은 응답이 왔다는 것, 저는 얼마나 기쁜지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자기 다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요,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목적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집회에 참석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만도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까? 작정을 하고 기도해서 안 되면 또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안 되면 금식 기도도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그것이 바로 강청한 기도입니다. 저는 항상 모든 분에게 그래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온 것도 기도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먼저 드리는 생활입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2절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유명한 황금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남에게 얻기를 원하거든 먼저 주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성경을 보낸다고 해서 내가 물품을 보낸다, 저는요 사랑을 받았지 그 물질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뭔데 나에게 작두를 사서 보내고 김을 사서 보내고, 목사님 너무 힘들으니까 칼로 썰지 말고 작두를 사서 보내주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김을 좋아한다고 김을 사서 보내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김밥 저는 우레장아찌를 넣지 않으면 먹지 않아요. 잘 안 먹어요. 근데 그 우레장아찌를 또 사서 보내주시는 장로님이 계시지 않은가?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데 나는 가만히 받아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남에게 얻기를 원하거든 먼저 주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 주님께 명령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기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겠다는 목적으로 구해야 기도의 동기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과 사람에게 주는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로버츠 목사님은요 드리는 깊이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냥 돌려주시지 않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보상을 주신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배우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만큼 비정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히 드리는 깊이만큼 믿음 깊이가 측정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몹시 어렵게 되었을 때 사르밧 땅의 과부는 자기와 어린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던 것을 귀한 것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명령대로 갖다 드렸더니 그와 그의 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 가운데 불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 같지만 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초자연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드리지도 않고 달라고만 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또 간증이 있지만 우리 그 구미에 계신 장로님께서 30분에 끝내라고 하니까요 30분에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펌프에도요 물을 조금만 넣으면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조금만 정성을 다해드리면 좋으신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